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좋은 곳에 제가 와서 녹화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하나복 키맨 수양의 장소고요. 특별히 풍광이 좋은 곳에서 제가 오늘 전도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아침부터 묵상하실 수 있게 아침부터 오픈되게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도 보시고 또 저녁 때도 묵상하시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도서의 1장, 2장을 전체 통합해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포인트 묵상 제공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은 풍광 속에서 또 말씀과 묵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는 살짝 그림에서 빠져드리고 여러분들 말씀에 또 묵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또 인사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전도서 1장부터 풍광을 보면서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묵상 나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 1장은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고와 보람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을 넘어가면서 세대가 바뀌어도 그대로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가면 만물이 지쳐 있다는 표현이 투사가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 11절 잊혀지고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 참 덧없는 것들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수고로운 일에 다 얽매여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거기에 얽어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전도서 1장 13절에 전도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이 허무에 대해서 덧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14절에 가서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 같은 책을 만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가 오늘 주제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우리들의 수고와 보람을 돌아보며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주 수요예배는 강의안 따로 드리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수첩에 적어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한 것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죠. 바뀌지 않는 세상, 세대가 바뀌어도 그대로인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세상은 차치하더라도 어차피 안 바뀌어요. 어차피 안 바뀐다라는 그 허무함에 우리가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어쩌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더욱더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차치하더라도 좀 우리가 올 한 해를 한 달 남기고 직면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실은 더 이상 설레일 것도 없을 만큼 지쳐있는
나 자신을 좀 직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1장을 읽으면서 만물이 지쳐 있다라는 표현이 저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 투사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새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설레일 것도 없다라는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지쳐 있고 그만큼 더 이상 설레일 것도 없는 나를 직면하는 것이 올 한 해를 한 달 남겨두고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이 번뇌도 많고 걱정도 많다. 그쵸?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이 불면이 자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식물을 키워보시면 잘라내도 돋아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키우는 어떤 식물은 공중뿌리가 자라는데 이것을 잘라내도 계속 자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자는 갚아도 계속 돋아나죠. 계속 내야 돼요. 원금을 갚기 전까지 이자는 계속 내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뒤척이게 하는 것들이 어떤 잘라내도 계속 나오는 불필요한 뿌리처럼, 갚아도 계속 갚아야 하는 이자처럼 돋아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가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던지고 있는 질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 얽매여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 묵상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 얽매여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렇게 해도 지금 전도서의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해도 의미 없고 저렇게 해도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수고를 왜 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은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해 봅니다. 그럼 2장으로 넘어가면요, 뭔가 답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전도서를 처음 읽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전도서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어떤 컨텐츠에 확 동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라면 1장 읽고 맨 마지막 12장을 먼저 읽으세요. 2장 읽고 또 12장 읽으세요. 3장 읽고 또 마지막 장 읽으세요. 이렇게 계속 결론을 보면서 읽으셔야지 너무 허무해집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깊은 묵상에서 캐내지 못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뭔가 발견할 게 있구나, 묵상할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건져내기 힘드시다면, 그 정서에 푹 빠져서 끌려가는 유형이시라면 반드시 전도서의 결말 부분을 병행해서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 면에서 또 2장 한번 살펴보죠. 2장의 1절부터 기가 막힌 표현이 납니다.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사실은 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왔는데 웃는 것조차 즐거움조차 무의미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해요. 3절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다. 그리고 4절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성취하는데 심취하면서 살았다 하면서 그 업적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이 허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절처럼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의 구조를 보시면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미친 짓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보람도 없고 덧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구절에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라는 생뚱맞은, 다 부정적 전개의 가운데 이런 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려고도 마음먹어봤고, 성취를 추구하고도 마음먹고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그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것을 사실은 깨우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고, 그 살아본 결과 보람도 없고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지혜의 말이 맞았다. 이런 구조로 전도서 2장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게 뭐 저자가 솔로몬이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진짜 심각한 솔직함을 직면하게 되죠. 그것을 다 누려보고 얘기하고 싶다. 덧없다고. 나도 다 해보고 얘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묵상해 봅시다.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 그 부귀영화, 형제들에게 많은 자매들, 여러분 한 분 자매님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많은 자매님들하고 사는 게 정말 좋았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웃을 수 없는 일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1절의 말씀이 미치지 않고서는 웃을 수 없는 일상 속에서 지혜를 갈망하면서도 차라리 향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사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차라리 향락을 누리며 사는 거, 이 짧은 세상, 그게 차라리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에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심취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이지만 큰 일을 해내는 것, 성공에 심취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그런 나에게 지혜가 늘 곁에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지혜가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발견한 것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전도서를. 우리는 흔들리면서 살기도 하고 무언가에 심취해서 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수고를 돌이켜보아도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것을 지혜가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잘난 척하며 살아도 운명은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게 보자면 결국 산다는 것이 덧없다는 것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추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 이 덧없음인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난 척하며 살아도 운명은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은 14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 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전도서 2장의 마무리로 가볼까요? 지혜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네가
흔들리며 살든 성공에 심취해서 살든 보람이 없을 거야. 운명은 비껴갈 수 없을 거야. 산다는 거는 덧없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는 게 지혜의 역할인가? 그게 아니라면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도서 2장도 계속 이 부정적인 발견들을 쌓아놓고 있죠. 18절, 세상에서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여러분 자꾸 이런 거 보면서 나도 그만큼 좀 이렇게 보고 후회해보고 싶다, 그런 그런 거에 빠지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0절에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22절,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끝으로 24절, 대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성공해도 수고해도 애를 써도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우리끼리 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런데 전도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있죠,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 뭐 그렇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은 결론에 다다랐을 때에도 발견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근데 그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발견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전도서의 기자의 세계관으로 볼 때 어떤 세상이에요? 성취를 해도 억울하기 그지없거나, 애를 써도 실망뿐인 마음에 시달리거나, 수고를 하여도 보람이 없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정도로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생경한 이야기가 아니죠. 특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히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라는 이 통찰 자체가 생경한 통찰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읽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17절, 18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언은 무엇입니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의 시발점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 생을 견디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마땅한 결과값을 낼 것이냐? 아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이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원 오브 댐인 우리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수월해지는 건 아니죠. 어떤 세상에서요, 성취를 해도 억울하기 그지없거나, 애를 써도 실망뿐인 마음에 시달리거나, 수고를 하여도 보람이 없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전도자처럼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사람에게는 소확행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이 전도자의 발견,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발견을 어떻게 해석하고 묵상할 거냐. 사람에게는 소확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전도자의 발견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든 허무와 소모적 엔트로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여기에서 좀 디깅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이 모든 허무와 우리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생경하지 않게 어쩌면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소모적 엔트로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 허무와 소모적 엔트로피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흔들리거나 심취하거나 덧없는 인생 속에서 늘 내 곁에서 깨우쳐 주시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곁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구약성경에 특히 전도서에 나오는 이 지혜를 무엇이라고 볼 것이냐? 이것은 마치 신약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일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깨우칠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이 지혜의 역할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는 과제가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활동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지혜는 훗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 구약의 시간대에서 출발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 지혜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가 모든 허무와 소모적 엔트로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그 지혜는 훗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그 수고로운 일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속에서, 이 허물 속에서, 이 소모적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수고로운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 그 지혜를 따르는 우리는 역시 잊혀지고 역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수고로운 일에 우리의 생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요일 주말에도 가정교회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 소모적 엔트로피 같은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해오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시작된 그분의 나라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고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서 1, 2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지쳐있고 더 이상 설렐 것도 없는 나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수고로운 일에 얽매여 살아가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그러나 그 허무 속에서 일하시는 이 소모적 엔트로피 속에서도 여전히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그 지혜가 생명을 걸었던 그 길에 우리의 생을 같이 걸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묵상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한 해를 한 달 이어 남긴 이 즈음에 여러분, 이 덧없음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함께 소비하기로, 소모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풍광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를 묵상해 봤어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떠한 허무 속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오늘 하루 어땠나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따란!